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0일 주일날 고대 안암병원 교회 주일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0장 찬양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는 시간 먼저 갖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약성경의 룻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02쪽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02쪽 룻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0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룡과 기룡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8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 중에서 걱정이 깊어질 때 벗어나는 길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걱정이 깊어질 때 벗어나는 길.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이 어쩌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70이요 80 요새는 또 수명이 연장되어서 90, 100세까지도 이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수십 년의 세월을 사는데 어찌 늘 아무런 근심 없이 평탄하게만 살아가겠습니까? 걱정이 있는 일들이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느 여행자가 정말 여행을 떠났는데 산을 넘게 됩니다. 이 산을 넘으면 이제 평탄한 길이 나오겠지라고 기대했지만 또 다른 산이 앞을 툭 가로막았다고 하듯이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또 생기고 요 고비를 지나면 괜찮겠지 하면 또 다른 일들이 또 생기고 어찌 보면 걱정과 염려가 우리 인생에 평생 같이 가는 동반자요 친구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걱정 근심이 한 산을 지나면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듯이 우리 걱정이 우리 동반자다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기에 걱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만 믿음이 우리의 귀한 수단이요 우리의 자원이잖아요.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 걱정 근심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로 C.S. 루이스는 믿음이란 당신의 감정에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받아들인 것들을 보수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면서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믿음이 더 자라납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우리의 이성이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의 문제를 10배, 100배, 1000배로 키웁니다. 그러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버리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은 속수무책입니까? 아니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이성이 깨닫는 이 약속들을 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단호해야 합니다. 믿음은 위기에 때일수록 더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왔다가 사라지고 또 썰물과 같이 또 나갔다가 또 밀물처럼 또 떠밀려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서 물질에 대한 염려로부터 벗어나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인생 전반에 걸친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년 8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걱정이 한없이 염려가 정말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병상에 있으시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아지시겠습니다. 그 걱정이 깊어질 때 어떻게 극복하냐. 첫째, 문제를 달리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을 찾아라. 이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문제 말고 그 문제를 위에서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 영적인 시각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는 그 이전의 문장을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걱정의 빛으로 그렇게 어두워지면 얼마나 인생이 컴컴하겠습니까? 걱정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걱정을 지배하고 살 것인가? 뭡니까? 그 속에서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바라보는 시각, 시선의 각도에 따라 문제가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져 버려요. 영적인 시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어두워버리면 문제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보통 출발점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파급될 때가 또 많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팬데믹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은 것. 흉년이 들어서 이 베들레헴 땅, 베들레헴 이 떡집에 떡이 없다라는 것은 매우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땅이요 정든 고향을 떠나자고 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약속을 하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하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이사가 더 절망적인 상황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여성이 바로 나오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주인공이. 나오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자기네들 전략을 세워서 고향을 떠나서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데리고 있었던 두 아들 결혼시켜가지고 두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두 아들마저 다 죽어버려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 여기에서 뭐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위로해 줄 말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오미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라리 죽자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참 밑바닥 상황까지 내려가 보면 좌절, 절망,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이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가정이 양식을 얻기 위해 고향 땅 베들레헴을 너무 기근에 시달리다 보니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아마도 잘못된 선택으로 보이는 것이죠. 두 아들이 그러니까 결혼할 연령은 됐는데 주변에 여자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의 여자인 이방인과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의 길로 더 깊이 자꾸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때 우리는 인생이 굉장히 꼬이고 심하게 혼란해진 상태의 이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정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남편 죽고 자식들 아들 둘 죽고 낯선 땅에 이방인 며느리를 맞이한 이방인 며느리만 둘이 여자 본인 나오미랑 세 명이 딸랑 남아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 망가진 가정도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걱정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갔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딱 떨어져 있는 거죠. 이 우리가 설교자의 황태자로 신내계 목사님으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세 가지 좋은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첫째, 성도에게는 나쁜 것도 좋은 것이다. 이야, 희망적인 말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나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나쁜 일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나쁜 것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둘째로는 뭐냐면 성도에게 주어진 좋은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주어진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뭐냐?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 백성에게 아직 좋은 것이 여전히 이렇게 옆에 잔잔하게 남아있다는 것.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이 좋은 것이다. 이 세 가지 좋은 것을 붙들고 살 수만 있다면 절망할 일도 걱정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걱정이 한없이 깊어질 때 이같이 우리는 영적인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엘레멜렉과 나오미는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모압으로 찾아가죠.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그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판별 이쪽 가면 살 수 있을 것이야 먹을거리 좀 있을 거야 하고 아들 둘 데리고 가는 거죠. 그는 더군다나 그곳에 살다 보니 모압 여인에게 아들 둘을 다 장가 보내는 거예요. 인생의 드라마를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직접 연출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 오래 가지 못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결과는 실패요 깊은 절망만 남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망해버릴 것 같은 이 가정을 당신의 손길로 다시 건지시고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 다시 나오미와 룻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 며느리를 모압 땅에 남겠다고 그래서 그래요. 이 고향으로 가거라 하고 보내주고, 둘째 이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행동을 하겠다고, 동반하겠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니 착하기도 하지만 이 시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젊은 며느리를 또 베들레헴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라는 친척을 통해서 구원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룻기는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재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초창기에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점차적으로 같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갈고 닦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관점의 변화를 자꾸 찾아내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야기 속에는, 성경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찾아내는 눈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만 자꾸 보인다면 이미 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와 사건 속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셉도 그렇지 않아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기구한 그 인생이 그 자기가 꿈꾸던 그 정말 좋은 그 꿈의 그 내용대로 이 현상이 진행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네. 그런데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요셉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애가 복수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떨고 있을 때 그렇게 요셉이 고백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형님들이 애굽에 온 것은 형님들이 나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요셉에게는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문제를 문제로만 읽지 않는 영적 시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시력을 가졌어요. 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런 이와 반대인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라며 상대방과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발견하는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이 뒤틀리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일어나는 상황에만 자꾸 그 안에 초점을 맞추고 그 상황을 계속 휩쓸리게 되면 나중에는 길을 잃고 답이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과 염려의 그 구름통에 빠져서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살면 길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잃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고 병상 속에 계실 때도 성경 말씀을 계속 접하며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수렁 속에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도 그냥 스토리로 읽지 말아야 합니다. 스토리와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시력입니다. 모든 그림, 모든 이야기,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복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내게 이 같은 일을 허락하신 거구나 하고 답을 찾게 되잖아요. 자, 당한 일에 빠져있지 않고 그 사건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처가, 트라우마가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형님들에 대해서. 원망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눈이 열리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 속에서도 비극 속에서도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망가진 상황 그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보면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확실하게 이게 절망이야. 비타는 지경이야. 그래서 희망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다른 앵글, 다른 관점을 발견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력을 그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자기 문제 안에서 갖는 것을 영적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손을 찾아내는 영적 시력을 소유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천천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욥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끝난 듯한 이야기 속에서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딱 드러나죠. 나오미에게 남편이 있고 비탄에 빠져있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잖아요. 하지만 나오미에게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희망으로 보이는 것은 아직 무리인지도 모르죠. 그저 한없이 아들을 남편을 잃어버린 이 두 며느리를 보니까 불쌍하기만 보이는 거죠. 비극은 참으로 비극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불행은 불행이에요. 하지만 무슨 일이든 우리가 슬픔의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보다도 믿음의 마음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을 자꾸 뒤로 유보하고 천천히 그 상황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스스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할 도구를 반드시 남겨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폐기 처분해서 이 버리는 거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면 걱정이 태산이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사실상 시각을 달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델마 템슨 부인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미국 육군 장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파송 배치됐냐면 캘리포니아 그 모하비 사막이라는 근처에 있는 육군 신병들을 훈련하는 부대에 배치돼서 그곳에 살게 된 거예요. 날마다 사막 바람에 모래바람에 시달리는 그곳의 신혼생활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남편은 출근하고 나면 자기는 사막 바람에 막 하는 그 외지에 혼자 덜렁 남아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LA에서 이 라스베가스 쪽으로 가는 길을 운전하고 하면 그 주변에 전부 사막 불모지예요. 좋은 예쁜 살린 나무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오래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이 주변에는 그 당시 멕시칸과 인디언들 뿐이에요. 서로 간에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의사소통도 아닌데 열악한 환경에서 더 이상 사는 게 너무 괴로워. 이 델마 톰슨이 결국은 너무나 슬프고 외롭기 때문에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나 이 생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평한 내용을 썼겠죠. 그런데 기대했던 내용의 해신이 아닌 두 줄의 아버지의 답장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느냐. 2명의 제수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본다. 한 명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다른 한 명의 제수는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세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다. 란 두 줄을 답 내용이 딱 날라오는 것. 아버지의 이 간단한 해신에 너무 실망하는 거죠. 편지 내용을 몇 번이나 쳐다보고 되풀이해 읽었지만 그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웠다는 것을 나중에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이 비교 편지가 델마 톰슨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현재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든 좋은 점을 찾으려고 애쓰기 시작했으며 사막의 수많은 별과 주변의 원주민 인디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그때부터 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며 노력한 결과 여행자들에게도 팔지도 않던 소중한 것들을 인디언들이 그녀에게 선물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친숙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델마 톰슨은 이후 선인장, 난초,
여호수아 나무 등의 모양과 사막의 식물들을 조사 연구하면서 100만 년 전 사막이 바다의 밑바닥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 조개 껍질을 찾는 듯 이제는 불평불만을 하는 토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즐거운 삶으로 모든 인생이 바뀌게 됐고 자연환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러한 삶에서 얻은 소재로 소설이 탄생된 것이 바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막과 같은 이 어려운 병상 생활에서 그리고 이 팬데믹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별을 보십니까? 아니면 이 대만 탐성처럼 초기에 불평했던 땅을 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걱정은 안개처럼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시각 그 하나의 차이로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근심 염려가 있지만 어떤 눈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걱정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걱정이 깊어질 때 뭐냐? 하나님 품으로 더 파고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품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흉년에서 풍년을 만났습니까?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인생 안에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못한다면 그 부유함은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는 삶에 대한 모든 갈증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에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저에게도 모든 삶이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흉년이 다 끝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여인은 이 흉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안 남은 이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눈과 시각을 가진 여인이 결국에 베풀었던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정말 없었던 그 기근의 흉년의 그 날들을 정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주신 것이 나옵니다. 룻기의 고향 이 떡집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계에 임한 것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 베들레헴은 그리스도가 나신 곳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떡집에 떡이 없는 것과 같죠. 그리스도는 진정한 떡이 되신다.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야 기근이 끝납니다. 비로소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끝없이 이주하며 방황하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됩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지 마음대로 제멋대로 길을 가든 룻기 이전이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의 혼란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혼란스럽게 짝이 없던 이 삶이 질서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재료로 삼아서 섭리하십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고통은 선물이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 정말 잘못된 실수로 인해 삶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해져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살아갈 용기와 이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과 육체를 쇠하게 만드는 쓸데없는 걱정거리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니? 자, 그렇다면 기도하고 실천함으로써 돌보시는 하나님께 너 자신을 내어 맡겨 이 삶을
네 가지고 있는 지금 어려운 형편을 다 맡겨.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영어로는 돌보심, 그 다음에 근심, 그리고 주의하다라는 단어가 다 케어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 그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근심이라는 케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돌보심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자만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 내어 맡긴 자만이 그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염려 속에 그 염려를 붙잡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결코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렌 G. 화이트 이 신학자 여사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결코 절망적이고 낭망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대의 믿음이 언제나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주께서는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며 세상은 다 그분의 소유이시다.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라. 빛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쳐다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걱정이 깊어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 창조신 주변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26절 28절에 공중에 나는 새와 백합화를 예로 들잖아. 창조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각종 새들이 하는 그 많이 모이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백합화 들판에 피는 각종 식물들, 야생화 꽃들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아름답게 수놓듯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글작품이라는 거. 우리도 하나님의 글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피조의 중에서 제일 높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창조, 그런 우리 작품이라는 거. 선인장 하원을 하시는 주인에게 들어보니 선인장은 날이 추워질수록 번식이 위해서 망울망울을 많이 맺는다고 그럽니다. 그때 망울을 따서 모종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역경은 많은 결실을 가져다 준다. 이 진리를 아름다운 자연이 말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가로 유명한 루트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극심한 시련 가운데 빠지면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전통적인 여태까지 종교 그 흐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기 위해서 혼자 단독으로 이 정말 모험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종교의 지금 해토릭의 그 모든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혼자 일어선단 말이에요.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운 마음에 젖어 있습니다. 어느 날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 맞이할 때 새들의 합창 소리가 막 들리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데도 새소리가 그 생각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는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신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새들보다 훨씬 그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찬송으로 노래 부르는 새소리,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설교라고 이 루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이 새소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작은 피조물도 못 계시고 입히시지 않냐? 하나님께 네 장래를 맡기고 다만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그 루트와 같이 우리도 루트의 그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이 지금 엄습해 오십니까? 눈을 들어 주변을 보십시오. 걱정 깊어질 때 예수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야도 달리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살들을 보며 그 새소리를 들으며 나에게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모든 고단함과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부식도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염려와 걱정이 깊어질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비난한 환경 가운데 떨어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달리보는 시각을 우리가 갖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늘 품속에 더 깊게 자꾸 파고들게 하시고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며 그 속에서 노래하는 피조물을 보고 그리고 놓여있는 야생화를 보며 하나님께서 저런 피조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이 어려움과 질고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한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독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들이 고개 숙이고 마음에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의 품속에 뛰어들기를 소망하며 그곳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치료와 좋은 해결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